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을 살아가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성취될 주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 지키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번 주간부터 또 제 17차 지포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보면 거의 월 두 달 혹은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선교를 진행을 하고 또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연 단위로 파송을 했죠. 1차 선교 캠프를 출발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세 사람이 출발할 때 보면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할 때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돌아올 때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의 이제 기간은 거의 몇 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한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몇 년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며칠 만에 가고 또 어떨 때는 몇 시간이면 가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바울이 이렇게 몇 년씩 가서 이렇게 갔다 왔지만, 우리가 하는 이 한 달 혹은 몇 주 이 시간도 상당히 많은 거리를 성경에서 비춰보면은 성경이 돌았던 그런 거리만큼이나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비대면 시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 하기 좋은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이 세계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가 보니까 많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자의 특징,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이걸로 한번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지금 메시지 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가, 설교로 들리는가? 그러면 사실은 그냥 사람의 말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걸 보고 지킨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탁 담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을 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강단을 연속해서 40일 했어요. 40일 동안 하면서 전달해 주셨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스도. 3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8절을 전달합니다. 오직 성령. 이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탁 박힌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다. 이거 붙잡고 일생을 살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설교가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여기에 대한 증거예요. 증인으로 선 거예요. 거기에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딱 간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영원한 말씀. 중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시편 119편 11절에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말씀을 탁 마음에. 그리고는 시편 1편 2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제자냐 했을 때 두 번째 제자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문제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그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는 나에게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셔야 돼요.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요. 모든 환경과 일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라는 의미를 찾고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단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그 집중할 때 힘을 주세요. 집착은 영적 문제가 일어나지만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 문제가 치유가 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이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요. 언약을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 세 번째.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목표, 목적입니다.
진짜 이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모든 목적을 두죠. 왜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뭐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요 언약을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있으면 이 한 명을 통해서 70제자의 문이 열리고 70지역의 문이 열리고 70종족의 문이 열리고 70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지난주도 했죠.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캠프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전체의 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만 해도 충분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죠. 이제 우리가 이 업을 성공해야 될 이유,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업이 뭘 하고 통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와 통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자, 그것 할 만큼 이제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밥 먹고 사는 정도의 업이 아니고 나의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린다. 일단 유 목사님 자주 그 말씀 하는데요. 거지도 깡통을 큰 거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밥을 많이 담을 수 있지 않냐. 그 우리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이 주어진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업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한다 라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필요한 지능을, 지혜를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제자의 목표는 어디에 두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또 내가 제자로서의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은 제자라면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100%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은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미리 봐야 돼요. 제자가 봐야 될 세 가지 미리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절대 현장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와서 이렇게 했죠. 건너와서. 지금 바울팀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송 받을 때는 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1차 선교 캠프 때 갔던 지역을 쭉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그 다음 지역인 아시아로 갈 것이다. 기도해 주세요. 이라고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원래 1차 순회했던 지역은 이제 쭉 이렇게 다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가야 될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애를 썼어요. 문이 막혀요. 야, 이게 왜 이러지? 뭐 바울이 거기 뭐 다른
의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니죠. 그곳에 복음 필요하니까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바울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시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아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또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막혀요. 안 돼요. 문은 어디만 열리느냐? 앞으로만 문이 열리고 있어요. 앞으로만. 그 문 열리는 곳으로 가야죠. 쭉 가다 보니까 저 끝까지 바닥까지 가버렸어요. 그 지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출발할 때 10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대로 갔다 오면 좋죠. 그런데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때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절대 현장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 그렇게 하는 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약을 잡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먼저 응답이 왔어요. 미리 본 거죠.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미리 본 게 뭐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건너오라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시작부터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전체를 봤어요. 237, 5천 종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작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뭐 할 만한 어떤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 이 말하는 절대 현장을 말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 이렇게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만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땅 끝까지 시작부터 전체를 보게 하셨어요. 시작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이게 내게 편집이 안 되어 있으면 오늘 바로 편집시키세요. 나의 목표,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은 전 세계다. 237이다. 하는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곳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왜 전체를 보고 자꾸 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유는 현장의 상태예요. 왜 시급하게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가라 했습니까? 이 현장의 상태를 보는 그 중심이 바로 참 제자의 중심이죠. 현장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전부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 탁 빠져 있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체가 다 세 가지 중심에 딱 매여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 이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운명의 매너, 여기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세 가지 중심에 빠져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지금 몽골 마찬가지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몽골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무속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겉으로 보면 꼭 기독교 같은데 딱 들어가 보면 우상 천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러시아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가서 보시면 화려합니다. 굉장합니다. 예배당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몰라요. 보통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 러시아 정교회 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요, 쫙 돌아가면서 그림 다 붙여 있어요. 성자들. 그 앞에다가 이제 다 표시 글자가 써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뭐 위장병이 낫는다. 여기서 기도하면 아기를 낳는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게 전부 알고 보면 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만 있어요.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의 상태를 보았을 때 가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항상 우리는 절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현장, 237 현장이요. 이걸 늘 품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지포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가는 두 나라, 몽골과 러시아. 왜 이쪽으로 갑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자, 이번에 몽골의 5지역으로 지금 일단 정했어요. 울란바토르, 옵스, 홉드, 그 다음에 고비 알타이, 바양 홍고로, 이렇게 5지역이에요.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이 5지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셨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다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계획을 하고 가지요. 가는데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또 몰라요. 그건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일단은 몽골의 5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자, 두 번째, 3년 만에 러시아를 들어가요. 3년 만에. 그전에는 2달에 한 번씩 계속 갔었는데 3년 만에 러시아 가는데 이 러시아도 이번에 5지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지역, 이제 늘 우리가 딱 러시아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르쿠츠크예요. 거기에는 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한 사람 통해서 여러 지역의 문이 열려요.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진짜 한 사람이에요. 거기도 자매 한 사람인데 아직 이 자매는 확실하게 이 복음에 여러분들처럼 결론 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좋다고 하면서도 원래 해오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거기를 계속 가야 됩니까? 찾아야지. 이 자매가 완전히 결단해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사람 만나든지 그때까지 계속 가요. 왜냐? 그 현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현장이요. 100만이 넘는 도시예요. 그 러시아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100만이 넘는 도시에 아직 이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확실한. 그럼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죠. 언제까지? 문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지역 가운데 고르노 알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계속 갔는데 거기는 현장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세워진 교회가 이제 거기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거기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자꾸 우리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늘 이렇게 딱 중심이 있는 목사님. 이제 이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군데는 간 지역이고 이번에 새로 가는 지역이 있어요. 새로 가는 지역이 이제 아스키즈라는, 여기는 처음 갑니다. 아스키즈라는 지역하고 키질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아스키즈는 러시아에는 이제 러시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행정구역이요. 러시아 안에 나라가 또 있어요. 공화국이. 22개 공화국이 있는 중에 아스키즈는 하카시아라는 공화국에 속해 있는 한 지역입니다. 여기 문이 이제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그 고르노 알타이에 있는 목사님이 관계된 현장인 거죠. 그 여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벌써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현장이잖아요. 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데. 자, 두 번째는 키질입니다. 키질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이 지역을 두고 기도했어요. 이제 옵스로 올라가 보면 옵스에서 그 위로 쭉 한 4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키질이 나와요. 근데 이 키질은 투바 공화국의 그 수도인데요. 여기 사람은 이 지역은 몽골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몽골 나라였어요. 여기가. 사람들도 몽골 사람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두 지역. 이 지역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이제 이 순회하는 이 지역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카톡방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이번 그 우리 캠프에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전에하고는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보통.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리 돌아오지 않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울란바토르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5지역을 순회하고 몽골 쪽에 5지역을 순회하는. 이게 진짜 순회죠. 이렇게. 그 제가 늘 꿈을 꿨던 그 시간표입니다. 자,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으로 건너오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이 어딜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계획해도 안 되잖아요. 아시아도 못 가고 저 또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문이 열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현장, 마게도냐라는 현장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더 가기 어려워요. 다른 지역은 걸어가면 되는데 마게도냐 가려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울에게는 이게 없었다고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편집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곳은 아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아니면 이쪽 뭐 오른쪽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실질적으로 그 마게도냐라는 그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바울 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절대 현장으로. 그게 우리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 캠프팀의 자세. 꼭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절대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느냐? 절대 제자를 준비해 오셨다. 절대 제자.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어요. 우리를. 자, 우리. 이 사람들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명히 절대 현장으로 가면 저는 이 사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만나러 가요. 내가 뭘 설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로 꼭 복음 받아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러시아만 있겠습니까? 몽골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오늘 꼭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예비된 자. 두 번째, 이 말씀과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갈급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갈급해 있고요, 영적인 부분에 갈급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자, 이 충성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굉장히 주의 일을 아주 마음을 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또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 사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명자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냐? 전도에 관심, 선교에 관심을 쭉 가지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속에 있어요.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뭐 이마에 써놓으면 바로 알 건데 안 써놨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현장에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준비된 사람들 속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들이 나와요.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복음에 대해서 진짜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제자가 찾아지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지역 복음화할 그 제자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가치를 찾고 거기에 결론 내고 거기에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들은 말씀에 반응하고요, 말씀을 기뻐하고요, 말씀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앞에 저 세 가지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삶의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있어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이 현장 속에 이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1천만 제자. 왜냐? 1천만 제자가 나와야 세계 복음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1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1천만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자, 절대 제자로 구성된 그 한 팀이에요. 자, 이 그 한 팀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했죠. 우리. 자, 보면 첫째로 어떤 팀이 있습니까? 그 한 팀이 보면 첫 번째 말했던 우리는요, 바울 팀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딱 팀이 된 거예요. 네 사람. 여기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 뭐 하느냐? 전 세계를 순회하는 팀이에요. 자, 이런 팀이 한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봐요. 한 팀 움직이는데요, 세계가 뒤집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팀이 들어가는 이 절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을
계속해서 살리는 팀이 나와요. 지역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팀이 보면 빌립보에는 어떤 팀이 나오냐. 빌립보에는 루디아, 점치는 여종, 간수 이런 사람이 팀이 돼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야손,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이 팀이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팀. 전체를 순회하는 팀이 있고 각 지역을 또 계속해서 이 복음화하는 팀이 있어요. 제자들의 팀이거든요. 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G4 선교 캠프를 갑니다. 17번째예요. 제가 이제 이 차수는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몽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몽골에 이번에 이제 35번째다. 35차 이렇게 붙어요. 러시아 들어갑니다. 43차 이렇게 붙어요. 한 나라만 들어갈 때. 그리고 두 나라 이상을 같이 갈 때는 G4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번에 17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17번째 몽골과 러시아를 함께 순회하는 혹은 또 몽골과 뭐 중국 함께 순회하는 그 두 나라 이상을 같이 순회할 때 G4 선교 캠프라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해야 이제 구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17차 17번째입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팀을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한국에서 네 분의 목사님이 같이 출발해요. 꼭 바울팀하고 똑같죠. 바울팀이 지금 네 사람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그러면 몽골 들어가면 이 몽골에서 또 한 사람이 합류가 돼요. 호이가 전도사님. 그전에는 이제 그냥 몽골 안에서만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같이 러시아를 갑니다. 이번에는 같이. 팀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러시아를 들어갑니다. 러시아를 들어가면 이 러시아에는 이루크츠크에 가면 거기서 4명이 합류가 돼요.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로자 전도사님, 그 다음에 또 부부 2사람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이번에 팀으로 합류가 돼서 거기서부터 쭉 같이 가요. 고르노 알타이를 가면 거기 또 2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2사람이 팀으로 가야 이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아스키즈랑 키질은 이제 그분들 통해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가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체 팀이 마지막 현장에 가면 11명이 팀으로 움직이게 돼요. 바울팀보다 훨씬 많습니다. 팀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절대제자. 저는 이제 이러한 팀이 다 뭐 100% 절대제가 되어 있느냐? 아직까지 그건 아니죠.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살릴 그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뭐 거기 구경 갑니까? 이번에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면에서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시간표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하더라고.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쭉 확인해 보니까 그 러시아 전체를 두고 볼 때 저쪽에 우크라이나는 그 현장만 그렇지 다른 지역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순회하는 지역하고 그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뭐 관계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다. 그러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팀이 갈 때 바울 선생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은 거기 이번에 큰 문제 있을 거예요. 잡힐 거예요.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번에 안 가야지 그러면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절대 현장 10지역입니다. 이 10지역으로 가는 그 한 팀입니다. 그 한 팀의 축복을. 그리고 우리는 가서 각 지역마다 이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이번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리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절대 시스템이에요. 자, 건너와서 우리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도우라. 돕는 시스템.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이 꼭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만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훈련 시스템입니다. 무슨 훈련하는 것입니까? 말씀 훈련합니다. 기도 훈련합니다. 전도 훈련합니다. 자, 말씀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결국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 같이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실라랑 디모데랑 누가랑 같이 이제 포럼을 했거든요. 아, 내가 어젯밤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쭉 포럼하면서 아,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현장에 마게도냐로 보내서 거기 가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그걸 가슴에 탁 지금 담아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것 안 전하면 사실은 실컷 해봤자 아닌 거예요. 이런 제자가 찾아지겠습니까? 안 찾아집니다. 정확한 원색 복음이, 선명한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 복음이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복음이 선명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스템. 아멘. 그 딱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시스템이 쭉 현장에 세워져야 돼요.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씩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 응답을 꼭 누리시고요. 만남을 통해서 문들이 열려지는 팀 사역의 축복. 우리의 집이 진짜 제자들이 키워지고 이 요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 전문, 기능, 이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예배화되어지고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지교회. 이 5가지 기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전도 시스템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면 이 현장은 어떤 전도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가? 지금 하나님 문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고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스템이 뭐냐?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 시스템.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될 시스템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3성전이잖아요. 237 치유 서밋 성전이다.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잘 양육해가는 3성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언약으로 잡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려야 돼요. 삼성전. 하나님,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시설이 필요한 시설. 이걸 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RUTC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를 두고 훈련하는 종합훈련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RUTC.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는 각 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몽골에 지금 이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몽골 현장에 30 성전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30 성전 운동. 이게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절대 현장 지역에 21개 아이막 주에 하나씩 세워져야 된다. 이 3성전이. 그리고 몽골 이 울란바토르에는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하나씩은 세워져야 된다. 이걸 합치면 30개. 우리 인천 같으면 지금 보세요. 인천에는 10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천에요. 그래서 8개 구, 2개 군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 안에도 우리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없는 구가요. 중구, 동구, 그 다음에 군으로 볼 때는요. 옹진군 없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3군데가 없다고. 이 그림, 이거 우리가 지도 그려놓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 지금 경인 237 RUTC에 이제 각 도시 이제 시 지도를 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아, 중구, 동구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네? 없어요. 옹진군에 없어요. 그럼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라는 거 이제는. 그 현장을 두고 쭉 지금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RUTC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몽골 현장을 보면 30개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적어도 이 3성전의 교회가 한 군데 이상을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걸 우리가 목표로 두고 계속 인도를 받아가고요. 몽골 전체를 두고 훈련할 수 있는 RUTC.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속 시스템 두 가지. 성전과 RUTC. 요걸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삼성전의 축복을 누릴 때가 왔어요. 우리도 RUTC 응답을 이 지역에서 지금 이것은 RUTC는 한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을 두고 하는 RUTC는 이미 시작이 됐고 경인 237 RUTC가 이미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 매주 한 번씩 목사님들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구상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삼성전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237을 위한, 그리고 치유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를 위한 이런 삼성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이들이 내 집처럼 평안하게 와서 언제든지 와서 정말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남기고 가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지금 몽골에는 이 30성전 가운데 첫 번째로 뭐든지 이제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요.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30개 앞으로 세워질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경인 237 RUTC 그 모임 가가지고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한 교회에서 한 개씩 맡으세요. 그렇게 뭐 힘들지 않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건물 하나 하려면 힘들어요. 많이 들지만 몽골은 지금 시간표가 딱 좋아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있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사버리는 거 있죠. 야, 지금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건물만 사도 되겠습니까?
건물 사놓고 뭐 제대로 안 되면 그거는 사실 안 사는 것보다 못하죠. 그 진짜 이런 제자가 나올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미리 보고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자, 이번에 제 17차 G4 선교 캠프입니다. G는 그룹입니다. 함께 묶어서 하는 거예요. 4는 넷, 그 다음에 M은 선교, 미션이고, C는 캠프예요. 그래서 G4 선교 캠프입니다. 17차 캠프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25일간입니다. 4주간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역,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몽골의 5지역, 러시아의 5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쭉 순회하는데 거리가 약 7,100km 정도 돼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지역도 있고, 기차 타고 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차로 이용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대중교통 타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지금, 러시아 쭉 순회하는 거는 거의 이제 교통편이 다 됐는데, 몽골 넘어와가지고 몽골 쭉 지역 순회할 때 이 교통편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뭐 차를 렌트해야 될지,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어떻든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이 지역이 10지역을 순회하는데 7,000km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팀입니다. 함께하는 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하면 11명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저하고 우리 몽골 선교 함께하는 임태선 목사님, 또 이종대 목사님, 김순환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함께 4사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몽골 가면 호위가 전도사 또 합류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또 6명, 이렇게 해서 전체 팀이 11명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죠. 그래서 이번 언약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저 1, 2, 3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 현장을 본 그 한 사람입니다. 이 현장을 본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팀.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그 한 시스템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에요. 자, 이 언약을 잡은 요 3가지를 꼭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요, 2가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선교로 참여하시고, 계속 함께 언약을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에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나의 역할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입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의 몫은 뭐죠? 이 부분을 찾아서 이걸 섬기시면 돼요. 이게 뭐 선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이번에 가는 이 선교 캠프의 나의 목, 이것을 꼭 찾아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25일 동안에 같이 계속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가서 지금 오늘은 어떤 사역이 진행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방에다가 올릴 겁니다. 올리면 우리 성도들은 이걸 붙잡고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심정을 갖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의 문을 여시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파송 예배드리는 이날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나에게 주신 절대 현장은 어디지? 절대 제자는? 절대 시스템은? 이걸 꼭 마음에 담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바울팀의 그 중심에 깊이 새겨지고 이 언약을 잡고 건너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현장의 문을 여시고 절대 제자의 문을 여시고 절대 시스템의 문이 열려져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모든 지역에는 지속적인 이 훈련 시스템 또 전도 시스템, 지속 시스템이 세워져 지역복음화, 나라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제17차 지포 선교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4명의 팀이나 이곳에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함께 원넷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해왔지만 또 이번에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그 현장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원네스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